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기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짚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히 복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땅에 갔는데도 중국에서도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힘드는가 봐요.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복을 많이 갈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은 옛날에 보면 요강에다도 복자가 써 있더라고. 요강도 그때는 세 종류가 있었거든요. 사기 그릇이 있어요. 사기. 그래서 제가 하나 깨트려 먹었거든요. 그리고 수댕으로 된 게 있어요. 수댕. 그건 아무리 떨어뜨려도 괜찮아.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결같이 뭐가 쓰여 있는가? 복자가 쓰여 있다는 거죠. 옛날 밥그릇 같은 데 보면 지금 많이 없죠. 옛날에는 밥그릇에도 복자가 새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저, 젓가락 다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을 좋아해요. 왜냐? 우리 인간은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처음 만들 때부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줬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인생들을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를 또 생육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이죠. 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처음 만들 때부터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도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는 자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현실 쳐다보고 자꾸만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이 순간순간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그럴 때 멍하고 당하고 있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다 막아내고 쳐내버려야 됩니다. 나는 지는 자가 아니야. 나는 이기는 자야. 나는 승리자거든.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나를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기준을 잘 잡아야 되겠죠. 돈도 우리에게 축복은 축복이지만 기준은 아닙니다. 명예, 권력, 물질, 지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축복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살면은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 첫째로 축복의 기준입니다. 축복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지구를 다 가져도
예수 안 믿으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인생 꽝입니다. 인생 속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강서 여전도의 연합회 거기에 가서 그 모임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저만 가는 줄 알았더니요. 아니 목사님들이 왔어요. 바로 직전에 노 회장님도 왔어. 되게 부담이 되네. 목사님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전국 여전도에 또 뭐 중요한 임원들이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도 왔더라고요. 막 특송도 하고 막 쉽게 잔치를 하더라고요. 7주년 기념 예배니까. 거기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30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30분 안에 끝내달라고. 10분만 하라고 10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 오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 구브로 출신 나손이라고 하는 이 오랜 제자. 왜 거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이 의사 누가는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찰하면서 그에게 그 이름 앞에 형용사, 별명을 뭐라고 붙였는가? 오랜 제자 나손. 그랬단 말이죠. 그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인생의 답을 내고 끝을 내버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의 남은 인생은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삶의 이유, 인생의 이유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의 제자로 또 섬기면서 계속 전도운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고 난 이후에는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제자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묵묵하게 황소처럼 우직하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핍박과 환난이 당하는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지요. 가는데 오랜 제자 나손이 자기 집에 불러서 묵게 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동행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왜냐?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박해와 위험이 따르는 것을 미리 예고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 말씀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오랜 제자 나손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바울의 제자로 평생 살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해요.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어리지만은 그 디모데의 제자로 나손이 나이가 많은데도 또 제자로 살아서 갑니다. 멋있잖아요. 이게 의사 누가가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나손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별명을 오랜 제자로 딱 붙여줬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오랜 제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여기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오랜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한결같이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리라.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왜냐? 여러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그리고 한 목회자,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라. 어디 가서 지도받고 팀 사육받고 이리 갔다가 그러지 말아라. 마지막 그 교회에, 한 교회에 헌신해라. 그리고 그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랜 제자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왔어요.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한 것 같아요? 잘하고 못하고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오늘 여전도 회장한테 문자가 딱 왔어요. 목사님, 오랜 제자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사진도 막 보내왔어.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를 방에다 올렸잖아요. 그러셔야 됩니다. 조금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잠깐 떠났다가 또 뭔가 생길 것 같으면 또 오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기준은 뭐냐? 첫째가 복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가문 복음화를 놓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들의 부모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간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가봤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지옥은 한 번 가면 못 나옵니다. 영원히 불못해서 수영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 가면 5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아픈 것이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죠? 사망도 없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슬픔도 없어. 그렇게 좋은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우리는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육신적인 거 따지고 저 사람 직장이 뭘까? 저 사람 돈이 얼마나 많지? 요즘은 집 있냐 없냐 또 그래요. 여자분들이. 저 남자가 집 있나 없나? 나를 평생 먹여 살릴 만한 직장이 있나 없나? 예? 그거 안 하면은 요즘은요 약어 가지고요 결혼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안 하는데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지만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의 결혼 생활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의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가를 봐야 되지. 왜냐? 축복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뭔가 행복을 얻으려고? 안 됩니다. 만약에 축복의 사람과 축복의 사람이 아닌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한 입을 덮고 잔다. 영이 달라.
성령과 악령입니다. 육신은 번지름하죠. 속은 아닙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신분이 다릅니다. 쉽게 우리가 아무나 그냥 만나서 막 결혼하고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무나 만나가지고 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놓고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을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은 계속 사기꾼만 만나고 다녀. 그럼 다 잃어버려.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짧은 인생인데. 응? 아이고 내가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뭐 또 다른 만회해야지 또 그러면서 했는데 계속 헛방만 칩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르신들 만나보면 인생이 너무 짧대요. 80인데 제가 공원에서 두 어르신을 만났거든요. 아이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해요. 80대가. 야, 어떻게 80을 이렇게 금방 먹었지? 빠르네. 참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는가? 응?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은 혼자 사는데 냉장고에 반찬이 다 있는데 냉장고 문을 열고 꺼내서 먹기가 싫대. 밥 먹기가 싫대요. 그러면 이제 갈 때가 된 거지. 네? 인생에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네? 이해해요. 이해. 그래서 사서 잡수세요, 여러분들도. 힘들면. 다 있더만 뭐 시장 가면 뭐 반찬 다 만들어. 요즘 저희 집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요. 뭘 자꾸 사오더라고. 왜? 하기 싫은가 봐. 김치 안 담어. 안 담고요. 그냥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하나씩 사가지고 오더라고. 이렇게. 참 편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기준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턱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나이다. 예수님이 이런 요소도 있죠. 비슷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은 개혁주의자, 막 데모하고, 막 개혁하고, 막 때려 부시고, 그런 예수님으로 알면 안 되죠. 엘리야 같은 신비주의자로 압니다. 신비한 것이 예수님에게도 있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같은 박애주의자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랑을 실천하고 없는 사람 먹여주려고 도와주려고 박애하려고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십자가 죽은 건 아닙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종교주의자로 하나의 선생으로 압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은 큰일 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나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라 보통 고백. 어찌 예수님이 주라는 걸 알았냐 이 말이에요. 주라는 마음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거든. 사람들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주인 안 바꿔서 그래요. 주인 바꿔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자꾸 고민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염려가 왜 많아요? 왜 두려워해요? 왜 불안해합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운 것으로 생각으로 막 사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드는 겁니다. 인생을 바꿔야 돼요. 주인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는 거죠.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데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왜냐? 주인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받은 이스라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주인처럼 행세한단 말이죠. 우리가 뭐 할 것이 있습니까? 뭐 할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뭔 대책을 세운다고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복주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돼야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그래야 인생 편하잖아요. 그 주인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꾸 주인으로 사니까 힘들잖아요. 막 자녀도 내 것처럼 막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처럼.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렇죠? 주인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인생의 근원적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여기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근본 이 뿌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 문제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왕권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시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까? 세 가지 축복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들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응? 네 아버지시냐.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 흑암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 고백한 여러분들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못 이깁니다. 지옥 권세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보통 신분이 아니라니. 예?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기. 기도응답. 기도응답. 이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행사했던 왕권이 우리에게도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도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다니까요. 왜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서 보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인 우리에게도 왕권이 와 있다니까요. 사단을 꺾는 이 왕적인 힘, 권세가 와 있다니까요. 꺾어야 됩니다. 꺾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권도 왔어요. 죄와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선지자권도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다. 만날 뿐만 아니라 만난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지자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와 있는 엄청난 축복의 그 신분과 권세가 와 있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니까. 이게 문제라.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나를 공격해오는 많은 세상 문화, 사탄의 역사들, 이것들을 막아내면서 싸워서 누리면서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 나의 권세 왔어. 그러면서도 죄와 싸워서도 죄한테 져버려. 마귀한테 져요. 그렇죠?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져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이게 참 보통 문제는 아니죠. 저희 이 서울 강서노예 안에 응급부라가 있어요. 응급부.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500만 원씩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70여 명의 목사님들이 10,000원씩 해요. 매번 10,000원씩. 이게 적금부터 부어가지고 건 한 2억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6년 동안 142회, 1회라고 들어요. 1회 하나. 141회를 통장에서 꺼내가지고 1억 8,600 얼마를 뺐어버렸어. 한 번 할 때는 좀 두렵겠지. 2번 하면은 조금 덜 두렵지. 3번 하면은 이제 좀 마비가 좀 올라오고 그러겠지. 4번, 5번은 자기 거야, 이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에 대한 엄청난 능력이 와 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하느냐 이 말이야.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유혹이 많은 것을 알고 신분과 권세에 대한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왕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유혹이 올 때마다 빨리빨리 막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몰아내야지. 죄와 싸워야지. 싸워야 되잖아. 모든 문제 끝났어. 뭐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나 다 용서 받았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건. 그건 복음 아니에요. 타락이에요, 타락. 방종이야, 방종. 그 많은
목사님들 지금 하나의 멘붕이 빠져버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 싸워야 돼. 여러분들에게도 자꾸만 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어디 혹시 공금 맡았어요? 싸워야 돼요. 공금을 그래서 오래 맡으면 안 돼. 꼭 자기 것처럼 생각돼 나중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재정부도 2년 이상 맡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왠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 나중에는. 응? 그런다니까요. 빨리 바꿔야 돼. 바꿔. 그 묘한 것이 있습니다. 묘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약한 부분을 압니다. 우리 인생들은 돈에 약합니다. 돈에 약해요. 조그만 여지만 있으면 조금 속여보려고 그래요. 이게요. 죄에 약해요. 죄. 여러분, 죄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여러분 청산하고 자유함을 얻되 자꾸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한 번 때리면 최하가 중상이요. 죄와 싸워야지. 나 다 끝났어. 그럼 막 삽니까? 그렇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 신박하잖아, 그 말이. 다 끝났어. 이제, 그냥. 그래서, 괜찮아. 속여도 괜찮아. 사람들 안 보는데, 막. 이렇게 삽니까? 복음 못 깨달은 거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싸워야지요. 싸워야 돼. 그래서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사탄과 싸워야 돼. 세상 문화와 싸워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되고. 왜요? 온다니까요. 와요. 응? 와요. 한 번 덫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걸리면.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싸워서 이겨야 하고 내 자신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여러분, 죄를 계속 지어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습 가지고 기도가 되던가요?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오던가요? 성령이 역사하던가요? 그렇게 죄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전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입만 살아있지. 그래서 축복의 기준은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누려야 돼. 권세를 왜 줬겠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현장 나가는데 왜 권세를 줬겠냔 말이에요. 왜 권세를 줘요? 지금 싸움의 대상이 있으니까 권세를 주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세를 써야죠. 세상에 있는 그 사탄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줬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뛰어든 사람. 저희 빌라에 한 오래된 것 같아요. 청소부 부부가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75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예, 빌라에 청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이번 목요일 날 만났는데 제가 꼭 청소하고 그러면 이제
음료수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 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저를 딱 만나는데 막 침을 흘려가면서 막 저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저기 가면은요 병이 달았는데요. 시청역 앞에 덕수궁 돌담길 옆에 거기 가면요 한의원이 있대. 한의원이 있는데, 이야, 자기 간경화가 거가 나왔대. 침 맞아가지고. 절대 이 병원 가가지고 약 먹지 마라. 침으로 그분은 다 끝낸대. 그래요? 용하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줌마가 또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나는 무릎이 아픈데 거기 가서 침 맞아가지고 지금 무릎이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면서 두 분이 막 증인으로 서가지고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일 줄을 몰라. 그러면서 딱 그 지갑에서 명함을 하나 딱 주더라고요. 명함을 막 두둑히 갖고 다녀. 딱 주. 거기 가보시라고.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면 거기가 침 한 방 맞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시청이라 좀 머네요. 내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진짜 어디 아프고 막 절박하면 가보고 있더라고. 침 한 방 딱 맞으면 10,000원씩 주면 된대. 근데 하루에 70명, 80명씩 온다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픈 데가 없는데 어떡하죠? 저는 아픈 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전도지를 챙겼어. 그 양반은 딱 전도지를 막 챙겨가지고 딱 줘요. 그래 제가 지금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생기찬 한의원,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5천회관 5층 8가지 체질을 고쳐줍니다. 이야, 참. 전도지를 이렇게 챙겨갖고 다녀요, 우리가.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막 피 튀면서 막 침 흘리면서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이 복음 만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야, 증인들이 다 앉았어요, 여기 지금. 그러면 얼마든지 할 말이 많거든. 그러니까 명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주라. 전도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의 그 인생을 보라니까요. 성경 속에 다 보라니까. 그리고 교회사를 보라니까. 한국 땅에 와가지고 전도, 선교 때문에 뛰어들면서 살았던 최초의 선교사들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 퀴출라프, 아펜셀러, 언더우드, 루비 캔드릭은 24살에 9개월 동안 와 선교하다가 순교당하죠. 다 순교하면. 전도운동에 뛰어든 그 사람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누렸으면은 젊은 날에 20대에 한국 땅, 조선 땅, 위험한 땅에 와가지고 저들이 목숨을 던지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 자기의 목숨을 던지고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조선 땅에 던져서 저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 이 정도의 전도운동에 뛰어든 사람. 바울도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을 여기면서 그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제자를 남겨놓고 목 베어서 죽습니다. 전도운동에 뛰어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종합적인 축복이 있는데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뛰어들면은 일단 내가 살아요. 요즘에는 왠지 모르게 힘이 없고, 조금 말이에요. 내가 요즘은 영적으로도 좀 그렇구만. 이렇습니까? 전도운동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게 바로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른데 빛이 네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씀이니라. 보세요. 빛을 발하니까 빛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영광이 내게 임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빛을 발하라고 합니까? 이 빛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빛이 필요해요. 이 지역, 양천구 지역에 빛이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온 땅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건 빛입니다.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캠프를 앞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그 빛들로 많은 나라와 그리고 왕들, 우리의 자손들이, 대상자들이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다민족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그렇게 전도하면은 막 전도 현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영접도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말씀 운동도 열려지고 또한 교회화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게. 건강입니다. 건강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전도 현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경제 축복, 그렇죠. 부귀영화, 물질 응급 유향을 싣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작은 자 같으나 천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 같으나 강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 축복의 사람.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냐?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영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닙니다. 짐승은 그렇게 귀하게 안 돌봐도 돼요. 그래도 영혼,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소중합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시간 핑계 대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장소 핑계 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상황, 현실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전도, 선교, 영혼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소처럼 끌려갑니다. 끌려갑니다. 축복의 사람,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저는 전도자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보동식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자들, 정말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보호자로서 베베와 같은 그런 바울 곁에 보호해. 목사님을 보호해야 돼. 전도자를 보호해야 돼. 그렇죠? 교회를 보호해야 돼. 보호자, 동력자. 바울 곁에서 브리스가 부부는 동력자가 되어서 심지어 바울을 위하여 목을 땅대 놨습니다. 식주인 가이유,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 경제적으로 그리고 음식으로, 간식으로.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전도운동하는 사람을 가만 안 놔둡니다. 전도운동을 방해합니다. 복음의 확산을 싫어합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전도운동에 뛰어든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를 위하여 올인한 사람들이 종합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전도자로, 정말로 전도자의 보동식으로 일평생 살아 제자를 남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